예레미야 16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요,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쪽 땅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니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빛이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에 몰아닥칠 커다란 재앙을 거듭 예고했죠. 그 심판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금지시킬 만큼, 또 조문하는 것을 금지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만큼 엄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삶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명백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되물으며 따집니다.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떳떳한 모습으로 심판의 이유에 대해 따지려 하는 것이죠. 결국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그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심판 선언은 준엄한 재앙을 기록한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어부와 포수라는 실제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많은 어부가 많은 물고기들을 낚듯이, 많은 포수가 온 사나를 휘저으며 동물을 사냥하듯이 외국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유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17절을 통해 설명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제 아무리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분노하신 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고 바쳐서는 안 될 헌물을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그들의 죄악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곧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창녀의 소굴로, 마약의 소굴로 만든 자식,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정의와 공평,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을 유다는 추종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와 공평이 아닌 약자들의 피와 땀을 밟고 올라 누리는 탐욕과 성공을 추종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의 지속적이고 극악한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면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한 처참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바로 19절과 20절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의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십니다. 마치 다윗의 시처럼 시편의 한 구절처럼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 내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가능성마저 상실해가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려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기어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기필코 회복시키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 라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반추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한다면 우리는 훗날에 오늘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 삶에서 우상이 제거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신상을 조각해서 절하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 변질된 삶의 모습은 바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이 아닌 속임수와 경쟁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죽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오직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이 아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이 거두어져 가고 온전히 주만 섬길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죄를 범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악의 틈에서 우상 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